성경에서의 사단나라 193페이지죠. 성경에서의 사단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면을 조금 읽고 제가 시작할 텐데 누가 읽을까? 김한나 집사님. 김한나 집사님. 크게 읽으셔야 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여야 합니다. 두 개의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아들의 나라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원수인 불법한 자인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로 사단의 나라, 곧 세상 나라가 실존하고 있어서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고 자기를 위해 아무 우상이든지 만들어 절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선 선대의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세운 나라인 사단의 나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 것을 미혹하여 마귀와 그의 사자들처럼 불법을 주장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영혼과 때를 위해 사단의 나라에 대해 알고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생활, 곧 깨어서 근신하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가 될 텐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던 것 잠깐 터치하면서 오늘은 사단의 나라, 곧 마귀의 나라를 어떻게 멸하실 계획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멸망시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제일 먼저 뜻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후사로 세워서 두 번째 성자를 후사로 세워가지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만들고, 후사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그냥 나라만 세우는 거 가지고 그가 인자가 되어서 곧 사람의 모습으로 물질세계에 오셔서 이 물질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가 인자로 오셔가지고 이제 만유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세우신다. 그 속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택하셔가지고 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 사역을 하도록 계획을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의 영을 줘야 되고 또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자로 세상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자의 모습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기 통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백성이란 통로를 통하여서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다음에 죽으셔야 되죠. 죽는 일까지 인자로서 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누가 당하신다? 누가 감당한다? 백성들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결국의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11장에 25절부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비밀을 쭉 읽어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시온산에 올 때 온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를 펴가시는데 그렇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왜 있느냐 하면은 바로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의 후사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냐? 바로 죽음을 담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원수까지 하지만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렇다고 버렸느냐? 아니고 조상들이 이런 공로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인자로 오시고 죽음을 당할 때까지 했던 그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조상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국민, 두 민족이 나오게 돼 있다. 창세기 27장인가요? 보면 나오죠. 25장인가? 야곱과 에서 속에서 나오죠. 리브가가 하도 뱃속에서 두 아이들이 요동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난리쳐요? 그랬더니 너 뱃속에 두 민족, 두 국민이 있다.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국민, 두 민족을 알아야 계시록까지 다 풀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쓰신 백성들은 조상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은혜를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끝날까지. 그래서 계시록을 풀 때는 두 국민, 두 민족을 풀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가 없고 그 말씀이 잘 계시록을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속에서 많이 나와요. 네 번째, 이 사역을 돕는 자가 누구다? 천사다.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요. 그 후사들이 사역을 돕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절대 주권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는데 하늘은 영계의 하늘, 땅은 물질계.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영계 하늘과 물질계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물질계에다가 영계 하늘을 왜 만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실 처소, 처소가 되면 새 예루살렘이죠. 아버지 집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다가 뭘 두셔요? 보좌를 두시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까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이 딱 앉으시면은 하늘과 땅이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크신 분이신데 감히 누가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거하실 처소와 함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디다가 하늘에다가 나라를 세워서 기록하는데 이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이건 누굴 통해서 모든 세계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자가 뭐가 되어서 인자가 되어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또 여기서 뭐다 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바쳐드리고자 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유라는 나라를 이 땅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바쳐드리면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언제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의 내용인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 산다는 것이 뭐냐면 부활체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요 형상이 두 가지 형상의 모양이 있어요. 육체도 흙으로 만든 육체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면은 우리에게는 또 보이지 않지만 육체 안에 영혼이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하나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처소인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신앙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고 거듭난 아들들에게는 또한 호련히 마지막 날에 변화를 받아 부활체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은 생명의 부활체를 입지 못하면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도로 살든지 두 가지가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멸하느냐 둘로 딱 갈라지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정사와 건세와 능력을 모두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리는데 원수와 사망을 다 멸할 때까지 주님이 불갑을 관으로 다시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이 나라를 온전케 해서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거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역사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성자께서 인자가 되어 오셔서 만유란 나라를 세워서 아들의 영을 주어서 그들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는 종들로 세운 것이 제자들이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집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교훈한 것이 바로 창세기 요한복음에 보면 13장부터 쭉 17장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 성찬식 하면서에 나오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14장에 보면 이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 아버지 집이 바로 그 하늘나라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그때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약속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처소 준비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야. 이것이 어디와 준비하냐면 땅에서 있는 교회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교회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뭐라 하냐면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하고 해서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갔는데 하늘에부터 새 예루살렘에 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당장한 같더라 하면서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것이 바로 교회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계시록 에베소서가 교회장인데요.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이 충만히 가시는 곳이다. 에베소 1장 23절에 쭉 얘기했죠. 그가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교사와 목사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의 동력자로 쓰셨단 말이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하면서 에베소 5장에 보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신부 신랑이 다 교회에 대한 비밀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신부가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에게 뭡니까? 바에마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음부가 나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두노니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든지 변개할 수가 없어.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다 하늘에다가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천사로 하나님의 보호자와 함께 신부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그 예루살렘도 꾸미고 그렇죠? 새 예루살렘 12보석이 기초석이 되어 있는 진주문이 있는 황금 보석이 있는 그 집을 꾸미도록 천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돕는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는 역사도 이루는 사역을 돕겠는데 그 중에 계명성이란 천사가 있다. 천사 중에 여러 이름이 있는데요. 가브리엘, 미가엘 하면 또 루시엘 하는 루시라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 아침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죠. 계명성 곧 새벽별이란 천사란 말이에요. 원래 새벽별이란 이름은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같이 일할 수 있는 천사를 하나 태웠단 말이야. 곧 하나님의 아들이 저 아버지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아버지께 바쳐드리기 전에 천사로 해서 하나님의 후사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사역을 대리시킨 자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을 돕는 영어로 계명성이란 천사가 주동이 돼서 그래서 계명성이 그리스도와 같은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인이었고 너 기름 부음 받은 덤능 부르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사역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아들들 자리가 너무너무 탐나는 거야.
탐이 안 날까? 맞아. 왜?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보면 두루왕을 빗대어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부유했는지 두루왕의 부유를 갖다가 사단의 부유함을 표현했거든요. 그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거예요. 영화롭고 뭐 풍부하고 뭐 대신에 소와 비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찬양할 영어로 만들어 놨는데 그가 그 찬양할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되어볼 것이다. 마음에 생각이 들어갔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나오는 얘기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비극히 높은 자가 내가 피리라 하도다. 이렇게 마음먹었죠. 그러니까 여기 묵별은요 하나님의 아들 갖다가 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14절인가 16절인가 모르겠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니 강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계시록은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다윗의 뿌리요 가지요 강명한 새벽별로 나와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에는 철저하게 어린 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가 오시기도 하고 어린 양이 하나님과 보좌에 함께 앉는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들도 있는 것을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린 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 하는 일을 잘 알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제물이 뭐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는 아사셀 양,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멘. 그 세상 죄를 지고 갈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야 하는 그 대속 제물이 되심을 표현하고 그 대속 제물 되신 주님은 항상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도 보면은 4장에는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기, 계시록 전체가 두루마기로 봉인되어 있죠. 그 7인으로 봉인됐는데 그 봉인한 것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 사도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보여주지요. 그 봉인한 책을 받을 자가 있는데 누군가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내 생물이 있는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유대인의 사자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받을 책을 취하죠. 그래서 인을 떼는 역사가 어린 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린 양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가 결론은 누구다? 다윗의 뿌리요 가지도 강명한 새벽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영적 존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잖아요. 나도 좀 하나님의 아들 반열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다 하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그냥 수종드는 자였어요. 이해가 됐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도록 창수했단 말이에요.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데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역을 돕는 그 천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대로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에 도전한 거죠. 내가 할게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떨까? 참 충성스러운 종 같죠? 아닌가요? 아니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시고 그분이 보호자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보호자의 영광을 얻으신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 주여 죽지 마소서 했던 베드로와 똑같은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뭐라 사단아 그러잖아요. 사단적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창세전에 계획하셨는데 그의 월권을 해버리니까 사단이 된 거죠. 이것을 갖다가 뭐란다? 타락한 자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원수란 뜻입니다. 이 사단을 어디다 가두었어요? 엄부. 여기 엄부입니다. 엄부, 구덩이, 맨밑 이곳에도 가두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신이 수년에 운행하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이 하나님의 신을 성신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자꾸 성신을 푸는데 성신은 이때는 어디 계시냐? 아버지 안에 계세요. 아버지 안에 계시지 나오시지 않았단 말이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니까 아버지 안에 성신이 함께 계시죠. 그가 사람한테 이 세상에 나타날 때, 보혜사로 나타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없이 한 후에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때가 되어야 이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성령이 계시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수전절이죠. 명절 끝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물 마셔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더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해놓고 가로쳐놓고 뭐랍니까?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지 못하는 친구로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우리가 다 성경 아는 분들이라 내가 이렇게 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성천에서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을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적이 없어. 그 아버지께 가가지고 구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나오실 때만이 되는데 그때부터 받은 자가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 통해서 제자 3년 사역을 하고 제자들 통해서 주님이 분부한 말씀 모든 것을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어디다? 교회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다른 교회 아니에요.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누구냐면은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을 갖다가 가다 놓았으니까 이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도 올 수가 있고 영계 하늘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 영계 하늘에 다시 올라가면 다시 반란을 일으킬 때니까 여기다가 물질 세계 안에다 가다 놓고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 군대겠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를 한 사람들을 경찰이 잡아가지고 어디 가둬요? 구치소에 가둬요. 감옥소죠. 구치소에 가둬놓고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언도 심판하고 나면은 형무소에다가 져가지고 형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 마치 하늘나라 타락하여서 범죄한 천사를 어디다 가두었다. 자,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집사님 찾아? 세요? 찾아? 세요?
유다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6절. 자, 찾으신 분 읽으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할 때 내가 엄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운다 하고 말씀했듯이 자기 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끝날의 심판 때까지, 심판이 있다는 거죠. 끝날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끝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을 했다는 거예요. 결박. 천사들로 지키게 했죠. 그러니까 물 위에다가 천사들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거예요. 물로 형성된 것이 우주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지키게 했다. 끝날의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도 베드로 후서 하나님의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아멘. 자, 범죄했다 그랬어요. 어디서 범죄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위와 처소가 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월권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를 어디에다? 범죄한 천사라. 범죄한 천사를 어디에다 두었다? 지옥에 던져. 이 지옥이라는 얘기가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겟나가 있어요. 겟나는 불못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류가 끝날 때 여기 지옥이라 했는데 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지옥 불못이라 그래요. 이걸 겟나, 쓰레기 처리장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세계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한 것은 모두가 뭐다? 쓰레기야. 그 쓰레기 처리 장소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서남쪽에 분문이 있어요. 오물 처리하는 문이 있어. 그 분문으로 쓰레기 처리해가지고 나가는데 그것이 아골골자, 흰놈의 골자, 그곳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버리는데 불이 날마다 붙어있는 곳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이다. 그것을 겟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지옥은요 겟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탈타라사스라 그랬어요. 언어를 보면 헬라어죠. 탈타라사스는 끝없는 구덩이, 지옥과 같은 곳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부자는 화롭게 연락하다가 죽어서 어디 가요? 음부.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음부에 들어갔는데, 음부가 어디냐면 이 우주도 음부가 될 수가 있고 무저갱도 음부가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처수가 되는 무저갱. 그곳에는 끝없는 구덩이가 돼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불못이 있죠. 우리 지구가 결국 나중에 불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마귀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던지죠.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어디다 가두어요? 무저갱에 가두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무덤가에 귀신들 인자 쫓아낼 때 마귀가 귀신들이 뭐랍니까? 우리를 무저갱으로 가라하지 마시고 대적에 보내셔서 그랬죠. 무저갱이 있단 말, 귀신들이 간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란 곳이 이 세상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곳이 있죠. 그건 귀신들이 나올 수가 없는, 활동할 수 없는 곳. 마귀도 가두어지면은 활동하지 못해. 그래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두었다 그랬죠. 이렇게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죽으면 음부에 들어갔는데 아마 무저갱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가지고 거지 나소로의 손끝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소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세와 선자들로 말미암아 듣지 아니한 자는 그렇게 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음부, 구덩이, 맨밑, 그 다음에 뭐요? 무적행, 곧 불못도 나중에 되지만 탈탈아사슬한 그러한 불이 있는 곳, 부자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했던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곳이 어디다? 우리 우주가 있는 이곳. 이곳에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뭘 만들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곳에 안식이 없으니까 제7일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고 그날에 안식하는 날을 줬는데 그 안식처가 어디다? 여기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세계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국 기초, 아담 왕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국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여호와 왕국, 그 다음에 다윗을 시작한 다윗 왕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고 천국 언약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운데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고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어. 그 중간이 뭐예요? 목. 이 사역이 누가 하냐면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이니까. 목사가 날생자를 쓰면은 살고 죽을 사자 쓰면 죽는 거야. 목사가. 그 내가 어떤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몸인 교회가 죽고 사는 거야.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을 통해서 다 신경이 내려가고 뇌에서 주장하는 거 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머리에서는 아무리 저쪽 가고 싶은데 목이 잘못돼 버려. 목의 신경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리 자꾸 가냐. 그러니까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들을 알고 설교하는 목사하고 그냥 그 성경 말씀 하나만 갖다 놓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해석해가지고 그거 풀어주는 목사하고는 이거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목사도 있고 청년같이 능력 행하고 말씀 은사 체험하고 하는 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아멘? 그 누구 만나는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비밀을 한번 듣고 스쳤는데도 이건 영적인 얘기라 머리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공부하고 나면요. 어떤 목사님 말씀 전하잖아요. 전하면 저 목사는 무슨 말씀 전하네? 나와요. 영분별이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분별을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져서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저도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완전하지 못하잖아.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다가 저 말고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에 아는 은사가 각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인데도 깨닫게 하는 분량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밖에 못해. 젖먹이 역할밖에 못해.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하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야.
근데 천국도 가지만은 영생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네, 능력이 있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네, 능력이 있네. 그럼 말씀대로 막 움직이면 말씀대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권세 사용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라고 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막 손을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역사가 뭐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 청년 단계의 신앙이 있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죠. 그런데 그것만 알면 또 문제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리고 뜻대로 산다고 됐느냐? 아니, 그 다음에 법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이루는데 법을 모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뜻과 법은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요. 우리가 다 면류관을 쓸 것인데 그냥 아무렇게 다른 박질한다고 면류관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가 룰에 따라서 경주를 해야 면류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렇게 얘기죠. 개들과 참기로부터 번 돈은 가지고 오지 말으라 그러죠. 뭐 개가 누구요?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마음대로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개잖아요. 참기가 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아닌 다른 남자하고 짝붙여가 사는 자가 참기잖아요. 엄행한 자잖아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파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도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뜻과 법을 버린 자가 누구예요? 이 사단이야, 사단. 계명성이거든. 그 엄부 구덩이에다 받쳐가지고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부 구덩이에 있는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역사를 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아멘. 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3장 한번 읽어. 13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권세든 교회 안의 권세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권세든 누가 다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하다가 또 중단했네. 다섯 번째로, 만약 타락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원수, 그 사단이죠? 사단은 뭐 한다? 멸망시킨다. 누굴 통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한다. 그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마귀를 심판하고 형벌할 때까지 엄부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만약 원수가 이렇게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죄인은 그럼 멸망시켜야죠. 사단과 같이 멸망치 아니하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는 다시 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을 창세전에 계획했던 이 일을 이루어가겠다. 아멘? 은혜를 베푼, 대속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면서 9절부터 보면 저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고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또 2장 14절부터 보면 자녀들은 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시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 왕국 언약에 속한 자들 붙들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7번째로 세상은 그 인자가 되어서 다 일을 끝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파괴시킨다. 뭐로? 불로 심판해버리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고 땅은 불에 채식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를 창조해 이거 엄부란 말이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이거든. 새 예루살렘. 하늘에. 영적인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자, 이 우주가 이제 만들어질 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 우주가 큰 소리로 떠나가 버렸어. 그러면 이 우주 물질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고 땅만, 조그만 땅, 그 지구도 원소가 타버리죠. 타버리니까 조그맣게 남아버리고 물질세계는 땅이라는 아주 불못만 담아버리고는 다 없어져 버리죠. 이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 나오죠. 그러면 이곳에 뭐가 와요? 이거 없어져 버렸어. 불못만 하나 조금 남았어. 이때 음부도 다 들어가 버리고 사단도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이곳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 아니고 하늘나라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우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자리에.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보좌에서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사는 부활체를 입은 우리 사는 사람이 있는 동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계시록 21장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불못 파괴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 나라를, 만유라는 나라를, 부활체리와 만유라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리죠.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되는 것이다. 아멘.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한다? 예수님이 감당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구속사를 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속하는 구속사만 이루는데,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한다면은 하나님이 죄인이 돼요. 원수도 만들어야 되고 죄인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만약 사단이 타락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죄인 되게 만들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죄의 원흉은 누구예요? 사단 짓거리를 누가 시켜서? 하나님. 하나님이 사단 만들어 놓고 또 사단을 형벌해? 어불성설이잖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영적 존재들은 각자 지정의를 갖고 있다.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은 맡겼어. 다만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너와 너 후손이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선택에 이어지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신명기 30장 19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예정이라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니까. 여기는 구속사와 관계된 거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어. 인격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범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안 하면 안 한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처리하실 테고, 범죄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예정이 있다는 말이야. 아멘? 요것을 예정서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거야. 신학에서. 이거 모르고 절대 주권만 얘기한 것이 칼빈주의죠. 그래서 칼빈주의는요, 택자 구원이 있고 불택자도 구속사에도 택자 불택자로 딱 나눠버리죠.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버렸잖아. 그래서 하나님, 악질 하나님, 나는 지옥 가기 싫은데 지옥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창세전부터 택겠다고? 나 지옥 보내려고? 악질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했냐? 그런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장지자고 보러가는 사람. 우리 장모님 안 그러셨죠? 그렇죠. 나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랬다니. 내 손에 장지죠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영적 세계 보여주시고 다시 믿게 해가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울고 불고 난리쳤지 뭐 얘기하면서. 근데 손에 장한 지지로 이 손 써가지고 병 고쳐주고 봉사하게 만들고 이런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분필로 이렇게 글씨 쓰게 만들고 할렐루야. 자, 결국 가서 원수는 뭐한다? 멸망시킨다. 멸망시킨다. 아주 원수는 사단적인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타락한 자가 있는데요. 그 하늘이 있어요. 하늘에서, 원래는 영계 하늘에서 천사가 있었단 말이야. 천사가. 무슨 천사? 계명성이란 천사가 있었는데, 계명성은 그룹이라고 해서 날개가 있단 말이야. 날개 있는 천사는 어디냐?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있는 천사만이 날개가 있는 거예요. 천사라고 다 날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너 덮는 그룹이여 그랬어요. 그룹이라는 얘기는 날개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나라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땅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한 것이 성막이죠. 성막에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있어요.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 덮개가 이제 속죄소 시언자예요. 그러니까 그 덮개 위에다가 천사 둘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데 그 안에가 속죄소 시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덮는 그룹이 있어.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돌아서면 뭐가 있어요? 들어왔던 길로 돌아서면 휘장이 있죠. 휘장에도 다 그룹으로 수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은 전부 다 그룹 천사들이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보호자 가까이 있는, 그래서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히 아름답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후사들 어린 양의 역사를 찬양하도록 만드는 비파,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고 막 이럴 정도가 됐단 말이야. 그런 천사가 있다가 자기가 뭐가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아들같이 좀 일해볼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도전해버린 거야. 이 천사를 어디다가? 이것이 이제 땅에다가 가뒀는데 이것이 궁창 하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 뭐로 될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어. 그리고 이 사이를 뭘 한다? 하늘 궁창이라면서
그리고 셋째 날에 아랫물에서 묻히 드러나라. 그리고 식물이 살아라. 그리고 새들도 있어 새들이 공중에서 날다가 땅에서 새끼 놓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늘이 몇 개요? 여기 영계 하늘이 있고 궁창 하늘이 있고 공중 하늘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 볼 때 가까운 데가 어디요? 공중 하늘이죠. 이거 대기권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궁창 하늘은 둘째 하늘, 영계 하늘은 셋째 하늘, 낙원도 같이 포함되고 있다.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어. 이거 몇째 날? 둘째 날. 둘째 날에 나눠 놓고는 좋았더라가 없어. 집사님, 첫째 날 어둠 있는 곳에 빛을 만드시고 밤낮을 구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는데 장로님 이건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죠? 안 해요. 둘째는 성경 잘 보셔야 돼. 없어요. 거기는 막 이렇게 그리고 셋째 날에 땅에서 아랫물에서 묻히 드러나라. 식물이 자라라. 그런데 여기는 좋았더라가 두 번 있어. 좋았더라. 그럼 둘째 날에 좋았더라가 없어. 왜 없을까? 여기다가 누구가 살 수 있나 하면 여기다 마귀가. 그 사단을 가둬놓고 사단에게다 이것을 너 여기 살아 그랬어. 다시 말해서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란 말이야.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을 가두는 형무소, 감옥소를 만들어 놓고 야 현대식으로 잘 지어서 너무 좋다. 그럴 왕이 있을까? 없죠. 아무리 잘 지었다고 아름답게 지었다 해도 좋았더라 나올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데 때문에. 범죄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모세가 손이 짧아서 좋았더라 안 쓴 거 아니에요. 치매가 있어서 빡 까져먹었다 까먹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연구해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하면서 쭉쭉쭉쭉 14대 이렇게 42대가 넘어가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14대가 안 되는 거야. 남자의 계보를 따지면 13대요. 여러분들 연구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쭉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 그다음 바벨론으로 이간 후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나라를 세울 때까지 14대.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따져보면요. 아니, 요셉에게서 남자시로 하면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오니라 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12대 요셉이고 13대가 누가 돼야 돼? 예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안에 마리아가 없으면 14대가 안 나오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계보를 잡았을까? 철저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는 그것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만큼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바울의 간정이 있죠. 간정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듣고 이렇게도 했지만 어떤 데는 내가 빛을 보았다고 어떤 데는 소리만 들었다 그러고 어떤 데는 내가 가시채로 나를 찾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데는 그런 것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요. 그래서 오류가 있다 그러는데 장소에 따라서 우리 간정하는 것은 좀 틀릴 수가 있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더
더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가 본 것에서 그대로 표현했던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오류가 없다 생각해야 돼. 아멘? 어떤 종파처럼 천지를 창조하니라니까 저건 영적이다. 세상에 있기 전에 벌써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늘과 땅이 있었대. 하나님.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놈이 하늘에서 천사 타락할 때 전에 루시퍼가 곧 계명성이 천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이름이 뭐가 됐다? 사단이 됐고, 그가 이 음부에 가둬졌을 때를 마귀라 그런다는 말이야. 마귀. 그리고 여기 어두움의 세상이잖아요. 흑암이 가득 찼잖아요. 그 공중은 흑암으로 가득 찼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 별이 있기 전에 이 흑암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그 마귀란 사단, 마귀, 가둬져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 영이죠. 어둠 세상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가 됐죠. 자,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둬놓은 쪽에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었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뭘 줬어요? 왕권을 줬죠. 아담이 왕이셔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줬고? 계명성이란 천사에게 줬어요. 이거 사다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계속 어디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이거 땅으로 내어 쫓기죠. 땅으로 내어 쫓겨. 그래가지고 나중에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그가 적그리스도와 같이 하다가 결국 지옥 무적행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러나 대신에 아담에게는 뭐 줬어요? 이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줬죠. 그래서 아담이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왕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하와를 미혹했어. 그래서 미혹의 영이야. 미혹의 영. 그래서 땅에서 하와를 뭐했다? 미혹했다. 무엇으로? 선악과를 놓고 너가 저걸 먹으면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어 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너 먹으면 하나님 같은 영권을 얻고 스스로 살 수가 있고 다 교회 갈 수 있는 거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미혹의 영이 돼가지고 사람을 미혹해버려서 하와가 선악과 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다? 불순종이야.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야.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불순종 영이야. 에베소서에 나오죠. 이름이 그렇게 자꾸 붙여지는 거야. 자, 그리고 뭐가 돼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세상의 임금 자리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마귀가 그래서 세상 임금이야.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공중 하늘도 마귀 차지하고 땅의 하늘도 땅의 권세도 마귀가 차지해가지고 쭉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험 받으러 가셨죠.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 누굴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 이름이 각각 마귀의 이름이 각각 여러 가지로 붙여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시험했어. 시험하는 자예요. 하나님 아들을 시험해? 감이 안 되죠. 주신 줄 알면서도 시험한단 말이에요. 자, 이 시험하는 자 마귀를 시험하고 여기서 뭐라 사단아 하고
예수님이 사단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했던 사단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단아 하고 말해서 그 다음에 사단아 정죄.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정죄가 나오죠. 정죄한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사단이라고 이제 심판이 나왔단 말이야. 정죄, 심판.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불법으로는 안 하셔요. 언제나 법적으로 하셔요. 예수님이 죽으신 때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죽으시는 거 아니야. 다 법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 불법자가 아니란 거예요.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정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죄했으니까 이제 뭐요? 너는 이제 불법자야. 이 불법자가 되는 거야. 불법자. 자, 이 불법자가 됐으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사단아 정죄했으니 불법, 너 이제 불법자야. 법을 범한 자야. 그 정죄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는 자역을 한 것이 바로 3년 반의 공생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매인 자를 건져내는 일을 하죠. 아멘? 그러니까 정죄하기 전에 그 나라를 만약 파괴했다. 그럼 불법자가, 누가 불법자가 돼요? 예수님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불법자라, 사단아 하고 불법자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여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인자가 오셔가지고 저 영원한 나라까지 이루어가면서 이 땅의 임금 자리는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예수님이 가지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이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누가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왜? 죽으시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권세를, 여기 하늘이다? 아니, 이 하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시는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이건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있는 궁창 하늘도 누가? 예수님이 권세자가 됐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권세도, 세상의 임금 자리도 예수님이 임금이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에게 이제는 땅의 권세를 네가 가져라. 그래서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이에요. 우리 피로 값주고셔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다시 한번 나는 왕이다. 내가 자격이 돼서 왕이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 정확히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것을 성령으로 인쳐 보정해 주시잖아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땅에 왕노릇 해? 아니요. 난 왕노릇할 자격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그가 승리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죽었다 사심으로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분이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을 다시 회복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 왕국 시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천지 만물이 막 움직여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수배파를 막 움직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배파만 움직여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막 움직여지나 귀신들 쫓아내고 천사들도 동원하면 동원되고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보여진다는 말이야. 영적인 존재라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 부는 것을 현상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는데 시간상. 자, 그러니까 교회 왕국 시대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그 공중에 있는 그래도 아직까지 공중에 있어. 여기서 뭐 하느냐? 참소예요. 물론 여기도 참소자예요. 공중에서. 그래서 참소하는 자. 밤낮 믿는 자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공중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전에 마귀를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어 쫓죠. 내어 쫓으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적그리스도에게 일곱 머리 열불 권세, 여기는 일곱 머리 열불 권세 가지고 있다가 일곱 머리 열불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어가지고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어가지고 그가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죠. 그러다가 어디 들어간다? 메시아 왕국 전에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 마귀는 어디 들어가고 무적에게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 만들어서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다가 마지막에 무적행에 있던 마귀를 잠시 놓여놔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죠. 이건 메시아 왕국 때 탄생한 사람들을 미혹해. 그래서 미혹의 영이야. 미혹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버리죠. 이걸 갖다가 아까 사무엘상 18장도 나오죠. 16장에 보면은 사울에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이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나타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물론 사단은 아니지만은 사단 같은 일을 하죠. 그 미혹의 영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천사가 가변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했을 때 미혹하는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항상 우리 주위에는 천사가 우리를 수종하는 거 믿으시죠?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미혹의 영도 있어요. 나를 돕는 천사가 변해버려요. 사울인 것 같이 시기, 질투, 분쟁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보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이런 외식될 때는 미혹의 영 역사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다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도 있어요. 귀신을 갖다 세상 신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신이란 말이야. 귀신은 천사하고 달라요. 미혹의 영까지는 천사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사단을 어떻게 멸하시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책에는 이름에 대한 것이 없어요. 나중에 영적 제가 쓴 필요든 새 영적 존재하는 그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름만 해가지고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부러지는 호칭이 다르다 하는 것만 하고 오늘은 시간상 마치게 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